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교사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유사히 40일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를 하시면 20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아침에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디모데후서를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또 요즘 디모데후서를 저희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앞에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참 잘 살았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참 초라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서 숨어서 살아야 했고, 또 불에 타서 죽는 사람,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먹이가 되는 사람,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 또 보통 이렇게 숨기는 일, 어떤 일입니까? 몰래 감추면서 뭐 하는 말이나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닌 거죠. 좀 숨기고 싶고 좀 자기 스스로 이거 참 좋지 않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 참 기분이 나쁘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하면서 우리가 달려갔는데, 아니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저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부끄럽구나. 저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심시간에 사람들과 함께 뭐 어디 나가서 식사를 할 때가 있죠. 그때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먹기가 참 쉬워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쑥스러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식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많이 발전을 했죠. 인터넷 시대라고도 하고 또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도 해요. 요즘에 옷이나 또 자동차나 뭐 전화기 계속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1년마다 뭐 새 것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옛날 한복을 입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을까요?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전하고 그러면 참 옛날 이야기다, 구닥다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들을 텐데, 사람들이 이 말을 귀찮아 할 텐데,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못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죄를 부숴버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걸 안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모두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8절 그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도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들도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었나.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정성스럽게 사랑하면서 다 키웠어요. 가진 것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부모가 병이 드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속상하죠. 아니, 어떻게 저러나.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렇게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어렵습니다. 믿지 않으면 또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직분 받지 않으면 편합니다. 신경 쓸 일이 적어요. 그런데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준비해야죠.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해야죠. 고생을 사서 합니다. 힘들어요. 인간관계도 쉽지 않죠. 사람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아도 어떤 분은 말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잘난 척 할 때도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분도 있고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겠죠. 모르는 척하고 다니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직분자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목자나 부목자도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그런 각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그런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고난 당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겠죠. 두렵고 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각오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새벽 기도회를 꾸준히 참석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 이유가
그분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북에 살고 계셨는데 공산주의로 인해서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무너진 예배당에 가서 눈이 오는데 가마니를 쓰고 엎드려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자식이 어떻게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겠습니까? 누워서 잔다면 나쁜 자식이겠죠? 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받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귀한 하루,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40일 특별 기도 카드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믿지 않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소서. 새 교인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적은 그런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겨자나무처럼 많은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믿지 않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신앙생활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또 감옥에 갇힌 바울,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수고한 그 모습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교인이 늘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젊은 세대들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젊어지며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버지여,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